자, 우리 공동체의 표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제자의 행복을 누리라인데요.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자,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내년도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제자의 행복을 더욱 누리라 입니다. 자, 대부분은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처럼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 제자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품으시고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행복하셨고 그 예수님의 행복 안에서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다 끝나가기 전 예수 제자의 행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자를 위해서 함께 올해도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헌신하셨었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그 다음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명칭은 이렇게 바뀝니다. 온전한 자 혹은 경건한 자 등으로 불리게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계시록에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불렀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이 계시록 보시면 유독이 많이 이기면 이러한 은혜를, 이기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노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14절 다시 한번 여러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제자란 그 이김을 약속받은 걸 확인하고 그 이김을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아무리 적그리스도 또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또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실패와 죄 문제로 패배의식에 젖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는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계시록 후반부를 함께 묵상하면서 성도가 왜 이기는지, 도대체 왜 제자훈련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제자훈련이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를 시작.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기지 못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잘 믿었고 그리고 이단도 분별해내고 그리고 많은 봉사도 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셨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만약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 성도들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분도 있었고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거짓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내가 너에게 임해 내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고 큰 환난을 주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라는 것은 살았지만 죽은 교회였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 즉 아무 쓸모가 없어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입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리겠다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에도 나누었지만
역사상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거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었던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의 경우 실제로 교회 문이 닫히거나 살았지만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이 말씀들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3장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책망하며 징계하는데 어떠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자를요? 아니면 벌받을 자를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며 징계하고 계셨습니다. 즉 모든 책망의 동기가 사랑이었죠. 사랑 때문에 그들을 연단했고 사랑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올해 우리 38명의 지체들이 제자훈련 수료했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정해진 제자훈련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보세요. 저도 가장 기억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당했던 재정의 훈련. 저희 아버님은 사업 사기당해서 망했고 그리고 남부순환대로 옆에 반지하방에서 살았던 그 패배의식과 우울과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 시절. 하지만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경철아 내가 너를 40년 동안 낮춘 이유 그것은 네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로 배우게 하기 위함이야. 너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 굶지 않았잖아. 그 말씀 보고 그 말씀으로 인한 훈련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몇 개월 동안 선포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 때문에 제 속에는 우울과 열등감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훈련하셨던 거였죠. 그 후에 재정에 대한 훈련들을 몇 번 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훈련이 맞춰지자 이제 더 이상 재정에 대한 훈련, 물론 재정의 위기를 그 후에도 몇 번 겪었었지만 이제는 똑같은 재정의 위기가 와도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생기는 그러한 근육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인간인지라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또 뭔가 패배를 겪으면 반드시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주님이 나 버렸나? 아, 그렇지 난 죄인이지. 근데 그때에 가령 이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라든지 지난주에 어떤 한 일터에서 고통하는 지체와 함께 상담을 했는데요. 일터 너무나 힘들고 지옥 같았는데 설교들 중에 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치유하고 만져주셔서 목사님 지금은 괜찮아요 라는 간증을 한 성도를 들었었어요. 이런 공동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또 아까 우리 제자훈련자의 고백처럼 소그룹에서 사랑방이든 함께 훈련한 지체들이 함께 자기 아픔을 토로하고 공감함을 통해서 아, 이 고난이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고요. 그 다음 올해 1년처럼 특정한 한 기간 동안 의탁해서 이 제자훈련의 과정을 받음을 통해 내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고 내 연약함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고난 중에 깨닫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혹자는 제자훈련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숙제와 정말 의지를 다 끌어내어서 어거지로라도 이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힘든 훈련. 근데 이 훈련에 이런 생각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원래 패배하는 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자체가 이미 승리하는 원동력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선 그래서 우리가 얻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떤 이단들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이기는 자들이 또 따로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휴거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아니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는 곧 이기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미 승리의 강력한 파워와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훈련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죠. 이미 권투로 비유하자면 주먹에 힘이 있고 복근육 받쳐주고 다리 근육 튼튼한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휘두르기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저는 이길 수 없어요, 전 휘두를 수 없어요, 휘둘러도 적은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의기소침한 분을 일깨워서 보시오, 당신에게 이미 휘두를 힘을, 그리고 당신에게 이미 연단의 근육을, 당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을 선물로 주셨소, 힘을 내서 휘두르 보시오. 그래서 마침 휘둘러서 일터나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는 훈련, 여러분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 행복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없던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기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과정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훈련을 받든 연단을 받든 하나님 앞에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 연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훈련과 연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제자훈련인가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는 바로 앞에 있는 14절 중간에 보시면요, 어린 양을 뜻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사탄, 음녀, 짐승, 거짓 선지자 등 아주 무시무시한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적들과 싸우려면 여러분 적어도 엄청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이미지를 제시할 것 같은데, 성경은 어린 양을 제시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나약한 이미지. 더군다나 계시록 5장에 보시게 되면 이 어린 양은 글쎄요, 죽임 당했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 당한 흔적이 있는 분. 그래서 이 나약한 자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대적들을 이기기에 성도가 이기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실 많은 수많은 종교들은 위대한 신, 위대한 전능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름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믿지 않는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임당한 자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죽임당한 분이 어떻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너무나 정말 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되냐라고 항변하죠. 찬송가 25장의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를 천사들도 알고 싶다고 노래하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아멘. 제자 훈련에서 뭐 하는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고백을 하고 내 속에 자기의라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소감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1년 동안 해보니 목사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걸 알아서 친숙해져서 좋았다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 상관없어요. 실패한 것, 죄진 것 그냥 다 오픈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의가 다름이 아니라 내 직분도 아니었고요, 내 30년, 40년 신앙생활 연수도 아니었고, 내가 몇 대 신앙생활했던 뿌리 있는 신앙의 전통도 아니었었어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은 누구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또한 사망을 앞둔 분, 또 정말 사망을 생각나게 하는 처절한 패배 속에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정말 사막에 던져진 것 같은 진로나 진학이나 앞의 미래가 어두울 때에도 여러분 그때 새 힘을 주시는 건 누구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천사들의 예배를 받고 온 하늘과 땅의 만물의 경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린 제자훈련을 알아요. 내 힘의 원동력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구나.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내 힘과 지혜의 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1년간 훈련으로 끝나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내 능력과 지혜의 힘을 처절하게 깨달아 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리고 인간관계로 힘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기냐고요? 주 앞에서 죽으시면 돼요. 죽으시면 돼요. 저는 이런 말 하는 것 부담이 되었고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의 원동력임을 아는 이들은 이제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돼. 죽으면 돼. 그러면 지름길이 열려. 죽으면 하나님이 네 머리를 들어주셔. 내려놓으면, 그리고 좁은 길을 가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 지는 신용만 해도 정말 주 앞에 죽는 제스처를 하려는 마음만 품어도 여러분 그곳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다 되어서 올해가 끝날 때에 내가 올해 2024년 승리한 것을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우리 어쩌면 작년보다 더 주름살이 하나 더 그었을지도 모르고 작년보다 더 피부도 더 안 좋았겠고, 저는 키 크고 아직도 건강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희 고딩 딸은 아빠 할아버지가 됐다라고 저한테 상처를 주고, 또 지난 오후 예배 때에도 서울 노회장님이 설교는 좋았으나 자꾸만 여러분 목사님 좀 돌보세요 라고 하셔서 상처난 걸 더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지난 목요일 날 깨달았어요. 화면에 비친 저도 놀라는 그 헌한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안수를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신체적인 여러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올해 2014년도에 작년보다 조금 더 십자가를 알았다면,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고난의 신비를 사모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내가 자기를 조금 부인하는 척 했더니, 내가 조금 더 무릎 꿇었더니 이런 행복이 있구나를 알았다면, 여러분 올해 2024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올해 연말이 다 되기 전 정말로 고난의 신비를 더욱더 흠모하며 묵상하며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왜 제자 훈련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14절 전체를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라고 말하죠. 그들, 여기서 그들이란 적그리스도와 세상 열방을 뜻합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었고 이들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세상을 부추깁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절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이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음녀와 연합합니다. 적그리스도 감당 안 되는데 음녀도 나와요. 음녀란 뭐냐면 우상숭배와 온갖 음행의 총본산을 뜻합니다. 우리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 독재자, 로마의 황제들 많았고요. 음녀와 같은 여러분의 복음을 훼손하고 회파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당시에 황제들, 도미티안 황제, 그 당시 성도들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도미티안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었겠고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의 글들을 보면 음녀를 로마 카톨릭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음녀처럼 복음을 훼손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들의 정체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을 하겠죠. 그러나 계시록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장면에 휘둘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영화 보다가 중간에 심장이 쫄리는 경험을 해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아잖아요. 주인공이 결국은 이기는 것을. 2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결국 지옥의 패배의 그런 패배를 당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달리 또 음료와 달리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 택하심, 진실, 이것은 바로 일평생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훈련의 세 가지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부르심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확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애틋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부르셨다는 확신, 또 나만 우리 가정에서 믿는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한 중보자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 때론 일터가 흔들릴 때에 혹은 동종업계들이 다 어려울 때에도 나를 하나님의 일터에 기도의 아비로 부르셨다는 확신. 여러분이 부르심의 확신만 가지면 웬만한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부르심의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미 패배했다 여기는 순간 여러분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았던 여러분의 자녀들 아예 대책이 없게 되죠. 자, 부르심의 확신에 거하는 것, 제자훈련은 끊임없이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은 부르심의 확신 속에 거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로, 택하신 자의 결단은 평생 동안 가져야 될 목표이죠. 방금 핸드벨 콰이어 팀 아름다운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악보에 연주하기 위해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여 연주를 합니다. 그 순간 아름다운 소리가 바라는 것처럼 수많은 자들이 부름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쓸만한 자, 쓸모 있는 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연말 정말 기도하며 우리 신임 목사님들 뽑을 때에도 많은 원서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평판조사하고 많은 부분 검사하면서 사실은 택할 수 있는 자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감사하게 제가 영화부 정도만 빼고는 다 채워져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언제나 들어서 너 저기 우는 자를 위해 너 가라. 너 저기 잃어버린 한 영혼 위해 내가 복음 맡겼으니 가라. 너 이 고통 어린 사람을 위해 혹은 이 정치의 영역이나 경제 영역을 위해 너 가라. 준비된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 제자훈련은 그런 준비를 돕는 그저 기초 첫 페이지인 거죠. 이 부르심의 확신과 택하심의 결단은 결국은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나만 강조합니다. 진실. 온유나 사랑이나 많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유독이 진실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진실이란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약속 앞에 잘 지키는 신실한 것이고 그리고 내 태도 앞에 정직한 것을 뜻하는 거죠. 왜요? 사탄은 그의 무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이기려면 정직하면 되거든요. 사탄은 원망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서 진실은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성도들 간이나 우리의 계약도 또 우리 공지에 계신 분들은 법률이나 헌법 앞에 그렇게 지킨다면 그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지도자의 거짓과 위선으로 고통하고 있고 또한 모든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그러한 폭력적 폭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특별히 10대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좌절하고 분노했습니까? 참된 지도자는 자기 권력을 위해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고 어떤 무속적 신앙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국민을 섬겨야 되고, 그러하기에 전 이번 한 주간 내내 고뇌하고 고통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역사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의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더 많이 여나 야나 진보나 보수나 계층을 떠나서 더 민족을 품고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만큼은 우리 모든 국민들과 모든 영역들을 품에 안고 정말로 의와 인애가 진실한 가운데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추상같이 살아서 선명하게 나라가 갈 길을 밝히고 정말로 건강한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를 잘 훈련시켜서 그 옛날 노예제도의 관습을 타파한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그런 귀한 예수 믿는 정치가들을 양산해내고,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고 정직한 그런 자들을 양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셔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한 분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불법적으로 선포할 때였습니다.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고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했죠. 하지만 광주는 이 불의에 항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5.18 민주화 항쟁이 촉발이 되었죠. 5.18 민주화 항쟁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한 줄 아십니까? 호남신학대학교 최상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5.18 희생자들 중에 66.8%가 우리와 똑같은 예수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밥을 지어 퍼날랐고 부상자들을 간호했고 피난처를 제공했고 헌혈에 앞장섰습니다. 성도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민족에 치유하며 불의에 항거했던 거죠. 앞서 제가 생각난 한 전도사님은 호남신학대학교 출신이신데요, 별명이 있습니다. 무기고의 의인 고 문용동
전도사이십니다. 당시 연세 27살, 상무대교회 주일학교 전도사이셨습니다. 우리 교단과는 총회장을 하셨던 소강서 목사님의 직속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자기 집에 찾아온 거지를 섬기며 목욕물과 음식을 챙겼던 그런 귀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1979년 12월 5일 12.12 내란 사태가 있기 전 그는 이미 자신의 사명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동참, 고통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픔의 것을 찾아서 미련한 길을 찾아서 고난과 비천한 곳을 그분이 자초하시고 찾아가셨듯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난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요. 1980년 5월 18일 그는 예배를 마치고 광주 시내를 가는 중 공수부대원들에게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된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외면해요? 그를 품에 안고 전남대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청 앞 분수대 위에 시체의 관 32구, 남녀노소 불문 무차별 사격을 한 그네들, 아니 그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악한 명령을 내린 장본인, 역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5월 26일 그는 전남조청 지하에 TNT가 가득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발하면 익산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고처럼 반경 5km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무릅쓰고 TNT의 뇌관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무기와 탄약을 같이 지키던 몇몇은 떠났다.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이걸 아는 신학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끝까지 지키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해체를 했고 5월 27일 그는 계엄군의 총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기고의 의인 고 문영돈 전도사의 예수제자의 삶이었습니다. 훗날 이 학교의 후배였던 송은서 목사님께서 이분의 삶을 반추하며 나는 그 시절 무엇을 하고 있던가 하며 본인의 참회와 또 흠모의 마음을 글로 고백하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은혜 안에서 연단을 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그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민족 앞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북한, 열방 앞에서도 제자의 삶을 결연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영역을 당신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제자로 살아가시고 예수제 행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예수제자로 함께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